창세기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다,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34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시작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창세기 34장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원했던 건 세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브엘세바 바로 밑에 세일이 있었거든요. 브엘세바가 이삭이 야곱과 살던 곳이었잖아요. 그 아래에 에서가 둥지를 튼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화해했으니까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가고 세일로 가자는 겁니다.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핑계를 대면서 내 식솔들이 지금 하루 이상 걸으면 쓰러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형님 가시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러면 내 종을 남겨두고 그 종들이 너를 이끌게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도 싫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시고 제가 쫓아갈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화해는 했지만 같이 살기는 싫다. 근데 에서가 센스가 있어요. 싫다는 사람 그냥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에서가 느끼기에도 야곱이 자기랑 같이 살기 싫은 게 느껴진 거예요. 자, 에서는 세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사실 그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베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베델 땅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아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야곱과 아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안 돌아가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지내는데요,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를 짓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집을 졌다는 건 뭐예요? 광야를 다닐 때는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런데 집을 지었다는 건 뭐죠? 그곳에 눌러 앉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숫곳에서 지나다가 세겜 땅으로 옮겨가요. 세겜 땅으로 옮겨가서 숫곳에서 1년, 세겜 땅에서 몇 년을 지냈냐면 7년을 지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곳에서 그들이 지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연수가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왜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서라는 장애물도 없어졌는데 숫곳에서 세겜에서 7년 동안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 했죠. 외출 나간 거예요. 세겜 땅은 도시예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보기에 너무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식솔들과 함께 쫙 와서 보니까 고향 땅보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 자녀들과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겜 땅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눌러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은 베델인데 지금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 눌러 앉은 거예요. 자, 이 대목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눌러 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1절에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왕자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왕자의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고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이 야곱이 보기에는 안전한 곳이고 야곱이 보기에는 더 살기 좋은 곳이고 베델보다 훨씬 나은 곳이었어요. 자,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져 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목,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이유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온전한 명제 속에 내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나? 우리는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델이 안전한 곳이에요? 세겜이 안전한 곳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세겜이 훨씬 안전한 곳이에요. 왜? 베델은 광야예요. 광야라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광야를 보고,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 후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후의 스토리를 모르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도 거의 99% 소돔과 고모라 선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안전한지를 몰라요. 좀 있으면 불이 내려가지고 망할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면 불이 내려 망하니 절대 가지 마라. 네. 이렇게 인도자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인도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해주면,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말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반석이가 어렸을 때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쇠젓가락을 손에 딱 들고 파워 아울렛 있죠, 콘센트, 그거에다가 싹 집어넣으려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내가 너! 하니까 딱 멈췄어요. 그 내가 젓가락을 확 뺐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아빠 왜 이래 도대체, 이런 표정으로, 베이비 때. 예. 너! 그랬더니 응?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젓가락을 뺐고 왜 혼내는지 걔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도 드냐면 그냥 놔둬버릴까? 그냥 이익 해버리게? 그러면 아빠가 왜 못하게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즈직 한번 해보면, 아,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요, 그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숲곳에서 사는 게 축복이면 숲곳에서 살라고 하시죠. 예. 예배 안 드리고 쑥 뜯으러 가는 게 축복이면 쑥 뜯으러 가라고 하시죠. 예배 안 드리고. 예. 그게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숲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세겜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겜 땅에 7년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오래 참은 것이. 예.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벨트 매세요. 아, 나 10년 동안 운전했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예. 벨트를 왜 매?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벨트 안 매는 게 위험한 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배 밖에 있는 게 안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 안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풍랑이 막 일면서 물이 자기를 팍 밖으로 쳐내니까 밖으로 빠지면 죽잖아요. 배 안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막 자기를 그 배에다 묶은 사람도 있고 막 붙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꽉꽉 붙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죠. 배 안이 안전한 곳이에요? 배 밖이 안전한 곳이에요? 배 바깥이.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왜? 빠져도 건져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더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기도하면 오라! 인도자가 있을 때, 인도자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살다가 딸이 그렇게 강간당하고 나니까요, 야곱의 마음이 팍 무너지고 막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아들 11명에 딸 하나예요. 딸 하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인도자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셔서 이곳이 선한 길이고 이곳이 복된 길이라고 할 때만 우리가 그곳이 복된 길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은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판단할 지혜가 없어요. 2005년 미국 미조리주 제퍼슨 시티 메모리얼 공항 근처에 한 노스웨스트 에어링크 여객기가 추락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여객기가 50명 탈 수 있는 여객기인데 사람들은 한 명도 안 타고 조종사 2명만 타고 있었어요. 블랙박스를 뜯어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경악할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기장은 28, 기장은 31. 얘네들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승객들이 없으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이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리밋이 41,000마일이래요. 41,000피트. 41,000피트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41,000피트까지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 하하하하, 이야, 재밌다! 이러다가 엔진이 2개 딱 스탑돼가지고 추락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Stupid. 근데 인간은요, 그 리밋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don't touch 그러면 그 don't touch가 싫어요. 넘지 마 그러면 그 넘지 마가 싫어요. 넘지 말라는 걸 넘을 때 그 느끼는 쾌락이, 그 쾌감이 끝내주거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 그 쾌감이 끝내주거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것, 예배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게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목사로서, 인도자로서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 속에 보면 친구가 한번 놀러 왔는데요, 치와와 조그마한 개래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치와와가 나와가지고 양한테 뛰니까요, 양 400~500마리가 한꺼번에 흩어지는데 치와와 한 마리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런 재앙이 없더래요. 그런 재앙. 와,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친구 올 때 절대로 강아지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예.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목자시고 그럼 성도들은 양이면 나는 뭔가? 나는 뭔가? 자세히 봤더니 나는 개더라고. 개. 예. 목자 혼자서 양 못 돌봐요. 옆에 양치기 개들이요, 양을 몰아주는 거예요. 망망! 그러면 양이 그쪽으로 쫙 가요. 예. 망망! 그러면 이쪽으로 쫙 가고. 그러니까 치와와 한 마리에도 그렇게 다 흩어지는데, 예, 훈련된 개 2마리만 있으면요, 양이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가는 양한테 짖어야 되잖아요. 멍멍! 가지 마! 멍멍멍! 예배 나와야 돼! 멍멍! 이렇게. 근데 기분 나빠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아니라고 그게요. 나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가끔 옆에서 짖어줘야 된다. 근데 너무 세게 짖으면 안 되겠더라고. 양이 놀래요. 그래서 멍멍 멍멍 이렇게 짖어야 돼. 살짝 짖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딴 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지내실 때에 제자들이 계속 딴 길로 갔어요. 읽어보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딴 길로 가고요.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완전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변화산에 그냥 여기서 살자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 딴 길로 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디나가 강간당하고, 정말 그 지역이 왜 어려운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인지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몰이요, 세겜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쯤 됐으면 아들을, 야 세겜 너 여기 무릎 꿇어.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 녀석아.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당신의 딸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 아니면 내가 네 목을 칠 거야 이 녀석.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아니에요? 내 귀한 아들 그래도 괜찮아요? 지가 하겠다는데 뭐? 근데 데려다가 하는 말이, 당신 딸 우리 주쇼. 얘가 걔를 너무 사랑합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 땅이 세계관이 어그러진 곳이에요. 윤리관이 무너진 곳이에요. 그곳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아무 말 안 하냐면 아들들이 다 들에 나가 있거든. 자기가 혹시 뭐라고 얘기했다가 여기서 싸움이라도 나면 자기를 뒤에서 보필해 줄 수 있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와가지고 그 분노하고요. 특히 디나가 누구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이잖아요. 레아의 어머니에서 난 아들들이 막 분노하는 거죠. 특히 레위하고 시몬이 제일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이 모여가지고요,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냐면,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너의 딸이 우리의 와이프가 되고 우리의 딸이 너의 와이프가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세겜이 자기 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지 않냐 걔네들이. 만약에 걔네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 할례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척하면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가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도 이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후 3일이 제일 아프고 제일 덧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때예요. 그때 딱 3일 됐을 때.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 할례 받아 봤거든 걔네들이. 할례 줘 봤거든. 그러니까 3일째가 제일 힘든지 아는 거예요. 시몬하고 레위가 칼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죄인은요 이렇게 복수해요. 인도자가 없으면요 멈춰. 복수를 멈춰. 복수하면 너도 죽어.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네가 살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인도자가 없으면요 죄인은 100% 이렇게 복수합니다. 복수해요. 근데 복수만 하는 줄 아세요? 다 죽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뺏어오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취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취해서 뭐 하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도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인도하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인도자가 없어요. 야곱도요 정말 악한 게요 아들들이 그런 계획을 짜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는지 알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이라도 해서 그들을 막았어야죠. 근데 야곱이 입 뚝 닫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 내가 못하니 니네들이 해라. 속이 다 시원하게 그냥 한번 해봐. 근데 다 죽이고 다 빼앗아 올지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하루도 인도자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매일매일 복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날 보고 웃어주지 않는 사람만 봐도 그냥 복수하고 싶고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복수심 아닙니까? From Vengeance to Forgiveness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1시간 10분짜리인데 유튜브에 띄워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제이크 디시저라는 분은요 진주만 공격이 있을 때 1941년 일본군이 갑작스럽게 진주만을 공격해서 2,000명의 사상자가 났죠. 그런데 그 사상자 중에 이 제이크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인데요.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1년 후에 항공모함이 일본 근처로 가서 도쿄를 공습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 위험한 미션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6대 비행기 중에 한 대를 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오래 날 수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떠서 도쿄를 폭격하고 중국에 있는 미군 기지로 돌아오는 게
미션이었는데 폭격을 하고 돌아오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불시착했는데 중국의 일본 점령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포로가 돼요. 포로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복수심에 일본을 폭격해도 그게 해결이 돼야 한대요. 그 분노가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포로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경 읽어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쳤던 아들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용소에서 만나 주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려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게 4년이 걸렸어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이크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퍼시픽 컬리지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어떤 선포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후지타 대위예요. 이 후지타 대위가 누구냐면 진주만을 폭격할 때 그 폭격기들이 전부 편대를 이루었는데 그 편대장 중에 한 사람이 이 후지타 대위였어요. 이 후지타 대위가 살아있다는 걸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후지타, my brother, my friend.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때 제이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일본 크리스천들의 간증들이 나와요. 그 용서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녹아 감동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인도자가 없었으면, 용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없었다면 제이크 목사님은 분노의 화신으로, 미움의 화신으로 그냥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복수의 땅은 세겜 땅이고, 세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하심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용서하고 싶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나도 용서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첫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한 건 그 사람의 죄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한 건 내 죄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 회개의 힘이 용서의 힘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용서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면요,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나갈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회개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도자가 얘기하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의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양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초장으로 딱 가면요, 제일 먼저 양을 묶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푸른 초장에 가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독초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양이 거기서 바로 토하고 죽는답니다. 근데 양은 그게 독초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양 목자가 가가지고 그게 독초인지 먼저 보고 독초를 다 뽑아놓고 해결한 다음에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분노, 복수 마음은요, 그 독초예요. 독초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뽑아주시면 뽑아주시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먹을 거 뺏어가는 거 아니라고. 나를 죽이는 독초와 같은 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뽑아주실 때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요. 저거.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복수한 다음에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마음이 평안해요.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니네들 잘했다.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니네들이 복수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쫙 몰려오면서 그냥 10년 먹은 체증이 쫙 내려갔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복수하고 딱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약한데 니네들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우리를 적으로 만들고 다 죽일 거 아니냐, 이 바보들아. 우리는 약한데. 복수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복수가 결국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수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이제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베델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이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도자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도자 말 안 들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못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요, 인도자의 음성이 들리려면, 인도자가 나를 인도하는 그 음성이 들리려면 내가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이 들려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요, 최소한 3번 이상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작정기도 하고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그냥 두려운 것도 없이 그냥 막 결정해서 가려고 그러면 막으셔야 돼요. 짖으셔야죠. 멍멍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어떤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어떤 부모님은 같이 쫓아가. 아, 그래? 그러면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같이 쫓아가요. 막아야 되는데, 복수를 막아야 되는데 같이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야곱의 집은 다 도육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저께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요, 요세미티의 엘 캐피탄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절경이랍니다. 거기에 등반을 그래서 많이 하는데요, 앤드류 포스터, 루시 포스터, 이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됐답니다. 영국 분들인데요, 알프스 등반하다 만났대요. 그래서 이 부부는 아웃도어 부부예요. 시간만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산 타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1년
결혼 기념일 돼가지고 남편이 서프라이즈 준비해가지고 요세미티까지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등반하려고. 그런데 등반하던 중에 요세미티에서 192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200m 높이에서 12층 높이랍니다. 거기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가지고요, 이 두 사람을 덮친 거예요. 그런데 앤드류가 루시를 덮쳐서 자기가 모든 바위를 다 맞고요, 루시는 살아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 왜 약해요? 내가 와이프한테 선물하는 이 선물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두 번째, 돌멩이 하나만 20m, 200m에서 위에서 떨어져서 맞으면 죽어요. 지나가다 머리만 한번 살짝 잘못 부딪히면 죽어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약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한 몸으로 아내를 품으니 아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그 사랑을 붙들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디 약한 야곱의 가족들, 복수의 화신인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디 약한 그들의 삶을 은혜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뭐가 위험한지 모르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길로 가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해요. 나는 양이에요.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나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